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과 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듯이 저희들의 믿음 또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위임 목사님 항상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각각 다른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하여 항상 붙들어 주시며, 직업이 없는 자 직업을 갖게 하시며 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협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도우시며, 항상 예배를 돕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614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작년 부흥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순직 목사님께서 오셔서 둘째 날인가요?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감동이 되셨는지 장로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는 갑자기 저를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우리 애들까지 왜 빨리 안 내려오냐고 하면서 수줍음 많은 애들까지 앞에 세워놓고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혼인할 수 있도록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기도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서도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영신 목사님께서 12월 12일에 저한테 어떤 프로필을 하나 보내왔고 성탄절 즈음에 날짜를 잡았다고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여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를 그 어려운 마음을 돌이키게 했는가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또 인사도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셔서 인사하고 말씀 부탁도 드렸습니다. 우리 사모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한번 사모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진접 오남지역 교회 연합회 회장을 할 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만난 사모님 중에 가장 모델 같은 사모님의 모델이 있다면 이런 모형이 사모님의 모델이겠구나 싶은 귀한 사모님을 만났고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강영신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해 주신 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희는 프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 오면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떨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합회 때 자주 뵙기 때문에 친정과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핵심 멤버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더 부담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 위해서 하고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오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영미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김재옥 성도님 귀한 주정헌금 드립니다. 광릉내 교회 부흥과 목사님 사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영신 목사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드려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상황 속에서 조금 뭔가 기쁘게 힘있게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또 어른들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좀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힘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감이 들어가지고 많이 위축되고 또 어렵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을 통해서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지 못한 팬데믹의 위기를 맞이하고 많은 한국 교회가 가정으로 들어가고 중고등부가 청년이 떠나버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한 영혼이 존귀한 자가 귀하고 또 한 영혼이 귀중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영상을 가지고 중국이 닫히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신학교에 가서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일본에 가서는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1000여 편이 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이 핵심이 오늘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오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더 좋겠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오늘 부부가 왔으면 덤을 얻은 거고 부부가 안 온 사람들은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옆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우리의 교회만 잘 되고 우리의 가정만 잘 되게. 그런데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똑같이 무너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아침에 가방을 들고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땀도 나고 걷기도 힘들고 근데 자꾸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니 누가 나보고 처녀래? 지금 결혼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는데 자꾸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눈은 높아가지고 그러면서 싹 뒤로 봤는데 트럭에서 가까이 오니까 갈치가 천연 이 말이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잘 안 들려요. 아무리 광고해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집에 가실 때 보면 딴소리예요. 딴소리. 오늘 예배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 때로는 오해를 낳게 되고 작은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거의 어떨 때는 3달까지 말의 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면 하지 마라. 자방침을 받고 침묵하라. 내 말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냐? 안 되면 입을 닫으라. 그리고 3번째는 내 신앙의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말의 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도 엄청난 일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말이 와전돼서 위기를 낳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말의 힘이 지닌 영향력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지만 그 말이 결국은 우리의 무너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의 삶을 살려면 연세가 들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돼요. 이게 참 이기적이어서 이게 안 되거든요. 따라서 하라고 해도 이 부분 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입은 무거워지고 지갑을 열자. 여기는 광릉에는 확실히 벌써 틀려요. 사이즈가 크고 목사님이 이 지역의 연합회 잘 섬기니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시는데 대부분 안 해요. 왜? 너무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녀들이 미국에 다 가 있는데 뭐 자랑이 아니라 걔네들 보낼 학원비를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한테 흘려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높이시고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물질의 섬김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아프리카의 큰 크리스찬 청년이 고열로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열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선교사마저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환자에게는 열을 내릴 얼음 주머니가 절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할 물건은 탐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교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선교사님 하나님에게 얼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현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음을요? 어떻게 이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이 얼음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거짓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어렵게 개척해서 컨테이너에 있을 때 성도들이 늘 기도한 거예요. 식당이 3개월 동안 겨울에는 어려워서 설거지도 못하고 교육관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 진짜 교회를 위해서 교육관도 달라고 그러고 식당도 좀 번지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문제는 현실이 딱 열려져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 목사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건물이 팔려가지고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쫓겨나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짓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총대 메고 교회를 칠 테니까 당신들은 반대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 반대 안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아직까지 빚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야기해요.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27년에 우남리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당신들이 주의 이름을 심어야 한 세대에 교회를 한번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못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건축원금 하고 싶은데 못 오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권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기도를 쉬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기도죠. 진심으로 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요. 하나님은 못 사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또 설교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선교사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얼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얼음을 달라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얼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아들을 치료하는데 얼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음을 보내주세요. 당신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자마자 뇌성이 울리고 큰 주먹만한 우박이 오두막 지붕 위에 쏟아졌고 그 청년은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온난화의 현상이에요. 이번에도 보셨죠? 스페인에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진 게 1년 비가 쏟아지고 라스베가스의 이 사막의 지역에 비가 안 오는 때 비가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쏟아지고 진짜 어려운데 캘리포니아 그 지역들은 다. 근데 애들이 아빠 비가 엄청나게 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몸이 아파서 눈이 와야 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눈이 내리고
그리고 비가 안 와야 될 지역에 비가 와서 홍수로 나고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사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유다 지파의 역사가 근 1000년에 걸쳐서 얼마나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크게 번성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장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출신은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리고 자기의 출신은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쩍 사랑한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자식 때 그 믿음과 그 삶을 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유명한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으면서 그 문화와 그리고 또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응답해 주셨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집에 신방을 해보니까 영문과 나오고 유아교육과 나와서 사업을 시키고 길을 열어줬어요. 학원도 해봐라, 집에 있지 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딱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달 이렇게 11주 한두 달 하더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대.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하게 만드는 목사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더만 3달 때부터는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사업이 바빠서. 그리고 또 하나 세우려고 바쁘기 때문에 11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과 그리고 또한 축복과 이런 것들을 강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야베스처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관리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3천만 원만 들어도 뭐 억대 아니야. 아마 다음 주부터 그냥 세차하면서 산으로 놀러 갈 계획만 세울 거예요. 이것이 이 풍요로움과 성공과 부유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더 오히려 유혹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업하시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뭐 야근한다 본다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세컨드가 생긴 거예요. 왜? 자기 직장에는 막 젊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 가면 폭탄머리에 나타나는 아내밖에 없거든. 꾸미지도 않고 막 그냥 부시시해가지고. 그러니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릉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아무 걸 부여해줘도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거예요. 차라리 먹고 살만한 게 더 나서요. 왜? 죄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도 유명했지만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충성스러운 왕으로 나왔지만 다윗의 부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닌 사람 중에 유다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 진짜 생각지 못한 이런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어렵죠. 그런데다가 이자가 1억에 50만 원, 60만 원 썼던 것들이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아들이 의대를 공부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뭐 얼마나 도울 수 있습니까? 그냥 스스로 자금 받고 노력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미군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딱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다 막아가고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500명의 인재들이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미군으로 지원하지 못해서. 미군에 가면 렌트비 나오죠. 등록금 나오죠. 다 나와요. 지금도 이제 한 5년 하고 제대로 하는데 달달이 500만 원씩 나옵니다.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이 미군을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등도촌으로 또 발령이 나가지고 평택에서 있다가 그래서 3년 동안 11조 주고 달달이 200만 원 용돈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야베스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 2구절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어요. 그리고 폐허된 고향에 돌아와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야베스는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애물단지다. 그런 거예요. 저희도 역시 6.15를 겪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태어나면 애물단지인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도 이 형제를 6.25 때 4명이나 병으로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야베스가 태어났으니 이런 애물단지예요. 어미가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장래에 대한 기대할 인물이 못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성공할 수 없는 악 조건에서 기도로 인생의 고통을 극복한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존귀함을 신앙적으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 가장 부족하게 태어났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형제들보다 더 성공적인 신앙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강릉교회 성도들에게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태교회의 왕자와 거지를 보면요,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가는 얘기잖아요.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되고 신분이 바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선언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과 똑같아요. 그들은 네피림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니까 절대 그것을 얻을 수 없다.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곡식이 풍부하게 열려있는 환경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를 이 메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메뚜기다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노석과 갈렙과 같은 믿음이에요. 오늘 똑같은 시작을 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10명은 뭐합니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받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과 역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으면 존귀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등산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등산객들이 그날따라 오질 않은 거예요. 지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안 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존귀한 자인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베스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일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핍박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제사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의 이방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내가 이 폐허된 도시에 돌아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남았어요. 오늘 야베스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오늘 보세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야베스처럼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다 이야기잖아요. 소상공인이 다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 7천이 되면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하나 그다음에 정치인 하나 바꿔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특히 강릉교회는 그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교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존귀함을 버려버리고 세상처럼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어차피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 다 아는데 니들 그러다가 못 가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50%라고 그랬어요. 50%. 지금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훈련을 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합동의 대표지만 50%를 넘지 못했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가운데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열심히 교사하고 내가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꽝이야, 꽝.
그것 때문에 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어 그것은 1%도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헷갈려. 그래서 설문지 조사를 보면 천국, 그 지옥 가운데만 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5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신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이족속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의 진입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빼앗아가니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속적인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 전쟁에 폐허가 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땅도 없는데. 그런데 야베스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역을 자신의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말라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황충을 취하시고 이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그 의미를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다 지었는데 태풍이 한번 싹 하면요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얼마나 비싼 과일을 먹었습니까?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과일이 다 녹아버리고 배추가 녹아버려가지고 김장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이 지속적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베스처럼 지속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복도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딴 데 죄짓고 타락하는 데 쓰라고 달라고 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해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자만이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 오남리에 와서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연합회 활동을 하면 다 뭐합니까? 제끼고 그냥 피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광물교회 목사님, 천성교회 목사님은 항상 앞장서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품을 가졌고 나이로는 저보다 후배예요. 몇 살 더? 저는 보니까 몇 살 같아 보입니까? 저도 환갑이 넘었어요. 손주 자랑 보고 지금 얼마나 손주가요 얼마나 열심히 이 카톡으로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해줬더니 얘가 아멘 하고 이 기도를 하는. 이번에는 교회에 가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 찬양에 맡아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이거 여러분들 보내주면 뒤로 다 저먹으려가요. 할머니가 이 추석 때 와가지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었다고 그게 미국에 가서 생각나서 이렇게 유모차 끌면서 하하하 웃는 이 모습이 삶의 활력소였던. 근데 우리 손자인데도 막 다른 팔로우에서 이 다른 카톡에서 계속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침에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식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수학, 눈높이 영어 막 그냥 닥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고기 사주고 어차피 얘가 이 5% 아니면요 공부에 이 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찾아야 돼. 걔가 뭘 잘하는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머리 하나 잘 깎아가지고요, 선교사를 10명이나 완전히 지원해주고, 이 부원장이 5명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허리우드의 이 유명한 배우 머리 한번 이렇게 손질 잘해줬는데, 그게 소문나가지고 대박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인재들을 걔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맨날 네일 해주고 머리 이렇게 다듬어주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를 그냥 10만 원씩 보내는 게 아니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여름 겨울 가면은 이 부원장 놔두고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 깎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후배 목사지만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동기 목사님과 또 사모님들 이런 게, 저는 이제 뭐냐면 처음에 제가 IMF 딱 터져가지고 이 가정 상담으로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를 가지를 못했어요.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누님이 서초동에서 횟집을 했는데 IMF에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후원 못하겠다. 친구는 전세돈 빼가지고 가가지고 공부해서 한국에 와서 이름을 하지만 나는 전세돈도 없었어요. 전세돈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남리에 연고지도 없는 곳에 개척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신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10년 동안 유명한 저기에서도 뭐 또 사역을 하고 5천 명이 넘는 데서 부교육자로도 이렇게 또 청빙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뭐냐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명이 막 줄 서가지고 서로 들어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데, 그래서 제가 성대가 망가지고 좋은 목사님 청빙해놓고 저는 사임하고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세상에 퇴직금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 100만 원 주더라고요. 10년 동안 봉사했는데 세상보다 못한 게 이게 교회의 시스템이야. 이거 바꿔야 돼.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행복하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야 돼요, 교회 구조가. 여러분 부목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오지도 않아요, 몇 년 동안 해도. 왜 안 오냐? 둘이 편의점에 가서 알바하면 400에서 500 받는데 200만 원도 안 주는 거기에다서 일은 되게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사명감이 결여됐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결혼하고 15만 원 갖고도 생활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 원망한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사주만 만들지 왜 우주까지 만드셨습니까? 사주가 딱 되면요 15만 원 받고 생활하니까 아무것도 결혼해서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훈련이라는데 어떻게 감당해야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한 주 남은 건 여보에 내가 빌려서 써야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빌리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5%하고 그 다음에 중형교회 15% 많고는 80%가 미자리 교회인데 이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의 목회자 사모들은 80%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현실을 알아요. 큰 교회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디 교회 뭐 작은 교회 사이즈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이 사모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냐?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한 분이 이 집사님이 외국에 갔다 오면서 사모님 생각나가지고 그 면세점에서 누즈를 하나 사온 거예요. 근데 어떤 누즈가 맞을지 몰라서 좀 야한 걸로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왔는데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딱 보고 바르려니까 이 다방에 이또 돼지처럼 너무 새빨갛고 고양이 쥐잡먹었죠.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주 있다가 발라야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주일에 집사님 와가지고 누즈를 안 바르고 나타나니까 싼 거 혹시 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보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시골에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르고 딱 갔어요. 그래도 준 거니까 떠난 송도 되돌아오라고 전어처럼은 아니지만 바르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사모님 왜 저 모양이 돼? 다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왜 저러고 있어? 이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입고 그리고 뭘 바르고 싶어도 바르지 못해요.
이러니까 이 상처가 80%의 우울증이에요. 목회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후배에게. 시골에 어려운 게 스펙도 좋은 친구들이 그런 곳에서 진짜 교회가 없어서 가서 봉사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지방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전주 지역인데 눈을 이제 맨날 목회자 자녀들이 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일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만 청소한 거예요. 교회만 오게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 목회자 자녀한테 그런 거예요. 왜 눈 안 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유 힘들어가지고 통로만 쳤어요. 그랬더니 뺨을 때려버려요. 이것이 시골의 현상들이 많아요. 저도 이 길을 내주고요. 맨날 이 11월 달부터 지금부터 긴장을 해요. 그래서 4월, 5월 달까지는 맨날 눈 쳐줘야 돼. 지역에 우리가 길을 안 내주면은 버스를 2번 타야 되고 그리고 또 30분 걸어가야 돼요. 근데 힘들어도 이 눈을 치는데 맨날 눈 치고 어디 갑니까? 이 언덕 안에 가서 침 맞고 들어놓아야 돼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와서 돕기도 하죠. 그런데 꼭 눈이 언제 옵니까? 교인들이 올 수 없는 새벽에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우남리에 요즘 눈을 많이 못 보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남리만 빼놓고 눈 와서 아름다운 정경 설경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우남리만 피해가서 한동안은 눈이 안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자녀들의 상처가 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너 목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랬더니 대대로 이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랬더니 이 서재를 싹 둘러보더만 아빠 저거 다 외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안 해도 되고 아빠 안 본 것도 많아. 필요할 때다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야. 아 나는 목회하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의사 선교사를 가는데 그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요즘 의사들이 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환자들이에요. 텔레비에서 자기들이 다 알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의사는 한마디 하는데 잘 뭐해 좋고 가서 그리고 끝에 가서 뭡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런 거야. 처방도 못해. 이러니 의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 행복하게 살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의사 선교사로 가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래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만둬도 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야 돼. 이게 주신 존귀한 자인데 너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해야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어요. 이제는 대화가 돼. 대화가. 놔도 돼. 그 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김 목사님은 2 아들까지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 광릉을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옥하는 목사님도 자기 자식 목사 못 만들었어요? 그렇게 제자 훈련 많이 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 섬기고 그리고 또한 이 섬김의 존귀함을 보여줬으면 아버지 따라서 목회 길을 간다는 건 2들이 1명도 아니고 2이 간다는 건 여러분 축복이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신학교에 모집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제는 뭐 경쟁률이 80%인데 신부들도 안 온대요. 네. 카톨릭 때도 신부 되는 과정에서 안 넣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 스님들은 또 목탁을 두드리는 전공이 있는데 그 과가 모집이 안 된대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그래도 80%는 등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희망이 있고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런 우울증 환자의 이런 사모들을 많이 보니까 늘 저희 노예도 싹 바꿔버렸어요. 어른들, 선배들 다 제껴버리고 부부동반. 노예도 부부동반에 다 예배 드리고 회의할 때 다 가서 커피숍 가장 좋은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쉬세요. 그리고 우리는 회의 끝나고 그 다음에 2박 3일 뭐 합니까? 이 항상 제주도나 아니면 이 속초에 가서 쉬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행복하고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 행복하는 그 꼴을 못 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부부가 동반으로 와서 참여를 하니까 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 사별한 지 한 10년 되셔서 제가 이 하기 전에 2022년에 제가 여기서 연합회 목사가 그 연합회 회장할 때 김문호 목사님을 모실 때도 그랬어요. 저는 2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깝게 지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주 모남 지역에 기도의 불씨를 지피울 수 있는 강사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회장이 되어서 전화를 12월 달에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에 남양주 진주 모남 지역에 오셔서 부흥회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거절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냐? 목사님, 저 집회 안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2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모남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어떻게 전화도 안 받고 기도도 이 단일 기도를 하신 분이 기도도 안 해보고 뭐 단절지 저 집회 안 나가는 거 아시죠? 여기 오셔서 간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한 달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사님이 어둠을 좀 이제 벗어나서 밝아져야 성도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건데 제가 좀 좋은 사람을 좀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가 이 교감이에요, 와이프가. 그래서 신우에 좋은 믿음의 자매 좀 이렇게 연결 좀 해달라. 근데 여러분, 신우에도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 있는 교사 찾기가 어려워, 형제 자매가. 그래서 저희 친구 딸도 이 교사인데 남자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저는요 3대 놓고 겁없이 기도했는데 3대가 안 되고 2대가 되더라고요.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두 자녀들 부모가 안 믿든지 애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은 교회 안 다녀요. 애들이 신앙이 좋으면 부모가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 우리 딸아들을 보내면은 가장 첫 번째가 주일성수 문제가 싸우는 거, 두 번째 조상숭배의 문제로 싸울 거고, 세 번째 11조 문제로 싸울 거고,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행복이 아니라 이건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기도했는데 진짜 2대는 돼가지고 이 자녀들이 2, 3년 전에 다 결혼하고 이렇게 손주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했더니 전화를 했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인상은 참 좋고 스펙 보니까 괜찮고 그러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저는 2년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이 제 모토고 제가 그냥 마당발이에요, 마당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하면 한다. 이렇게 이행이 돼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부탁되고 거절해. 그래서 날짜를 정했어요. 나와라. 그러고 저쪽 김옥선 교수한테 나와라. 그래가지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김옥선 교수도 진짜 소중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또 이러한 그 간호대 교수고 선교에 대한 꿈이 막 열망이 큰 사람이야. 역시 이 김목사님도 이 사역에 있어서 진조고난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져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짝져준 것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찬양곡 저기가 나는 행복해요. 그 찬양이에요. 맨날 불러요. 안 부르면 자기가 행복한지 몰라. 자기가 존귀한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끓인 사람이었어요. 왜? 자신에게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엄청난 사건을 겪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제사도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보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 야베스를 통해서 기도의 모델을 삼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니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나는 내 태어난 출신도 환경도 어찌고 저찌고 늘 변명하고 불평하다가 허송세월 보내니까 이제는 뭐예요? 좀 봉사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좀 느렸지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는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까지만 끊으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셨죠? 미물인 기록이도 자기의 동족이 아프고 힘들면 같이 따라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면 또는 죽으면 다시 일어서서 고향을 향하여 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갑시다. 앞두루 인사해. 함께 갑시다.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들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이 교회에 진짜 이 등록해서 신앙의 삶을 살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존귀한 자의 삶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뭐가 불편해서 떠나고 이것은 자기 손해고 사탄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진짜 핵심 멤버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부터 계속 봉사하고 지금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대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또 결혼식과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드시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음으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내가 오늘처럼 야베스처럼 진짜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내 자신의 신앙이 유익이 되는가를 되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존귀한 자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광릉내 교회가 영혼을 살아가고 해외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온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들의 존귀함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며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 가족 찬양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가정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많이 안 하셨는데 영적인 가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핏줄 말고요. 예, 네. 그래도 모두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싼 게 아니고요. 괜찮은 거 주신답니다. 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 목사님께서는 지금 화연 주사랑교회 임직식 참석 중에 계십니다. 오늘 광고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큰 잔치가 있죠. 11월 9일 날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낮 12시에 이 자리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요?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강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일이 진행됐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영식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일 결혼식 당일 외부 차량이 많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차량은 웬만하면 가져오지 마시고요. 가져오시면 미워할 겁니다. 네. 외부 차량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정말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은혜의 시간들 되고 또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강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광론로 교회를 더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이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강릉내 교회 위에 예담교회 위에 그리고 또 임상용 목사님 결혼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